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어가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독립기념일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사실은 어제부터 많은 회사들이 좀 휴일을 보내고 있고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주일까지 어떻게 보면 긴 이 롱 위크엔드로 저희가 접어들었다 싶습니다. 모처럼 좀 가족들과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족들하고 함께 모여서 바베큐도 해먹을 수 있고 또 여행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기간에 여행을 다녀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한번 같이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의 날을 구별하셔서 안식하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1년 내내 365일 동안 일만 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루를 구별하셔서 그날은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를 쉬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그리고 평안, 즉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평화, 안식, 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시편 109편을 함께 읽었는데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나요?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무섭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이런 시편이 정말로 성경 안에 있었단 말인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 그리고 이런 시편이 성경에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곽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읽고 우리 성도님도 읽으면서 좀 무섭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시편을 함께 읽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한국 역사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하셨던 안중근 의사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909년에 이 하얼빈역에서 이 안중근 의사가 이 한국의 조선 최초의 통감이다라고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카톨릭 교인이었습니다. 독실한 천주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본 경찰에게 그리고 검사에게 신문당할 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이 천주교인인데, 당신이 카톨릭 교인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가? 당신이 믿는 종교의 경전인 성경에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나와 있는가? 십계명에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왜 살인을 한 것인가? 일본 경찰 그리고 일본 검사 입장에서는 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는 국권과 외교권을 다 뺏긴 조선의 한 인물인데, 그래서 자신의 나라 통감을 죽인 이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그들 입장에서는 테러를 범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안중근 의사가 카톨릭 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인을 한, 한마디로 반인륜적인, 성경이 금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남긴 기록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이 안중근 의사는 이 거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일본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실행을 옮겼습니다. 저와 같은 교회사가, 또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이 일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라는 그런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합당한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나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산상수훈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에 반한 듯한 이 행위를 한 안중근 의사가 과연 올바른 일을 한 것인가라는 그런 갑론을박이 여전히 이 한국 교회사 학자들의 그 토론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109편을 읽으면서도 불편했던 지점이 딱 이 지점입니다. 이 시편 109편이 성경에 들어있는 시편인데, 특별히 신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충돌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나요? 70번씩 7번, 그러면은 490번, 490번까지 용서하다가 491번이 되면은 그때 보복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그럼 어떤 뜻일까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무한정으로 원수를 용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의 죄를 무한정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죄를 범한 원수를 무조건적으로,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분명한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둘 중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가, 그 큰 어려움, 그 큰 혼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 그리고 이 난관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이것을 안고, 그러면 시편 109편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1절, 2절을 읽으시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최소한 한두 사람 정도는 머릿속에 떠오시리라 믿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최소한 한두 사람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리라 싶습니다. 저도 살면서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하면서 누군가와 크게 척진 적이 없었고, 누구와 관계를 맺거나 또 관계가 끊어질 때 크게 싸우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적이라든가 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 오더라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늘 경험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해도 항상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항상 우리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꼴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네가 싫다. 나는 잘난 척하는 네가 싫다. 나는 교만한 네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네가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싫다. 좀 나에게 고분고분했으면 좋겠다. 내 뜻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나를 싫어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이유인데,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앉아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끌어내려야겠다.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시기 질투 때문에 내가 당신을 끌어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편에서는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계속해서 모함하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늘상 우리 주위에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특별한 원한이 없는데도 나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로 선대했다. 나는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베푼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 내가 베푼 이 선대를 계속해서 보복하고 나에게서 계속해서 비방하는 말을 한다라면은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나요? 직접 복수하거나 직접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셨지요. 저는 선대했고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계속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보복을 했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을 하나님 다 보셨지요. 하나님의 법정에 저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법정에 가장 집요하고 가장 악랄한 검사를 이 사람 옆에 세워주시옵소서. 마치 악마 같은, 마치 사탄 같은 가장 집요하고 가장 악랄한 그 검사를 이 옆에 세워주셔서 이 사람을 탈탈 털어주옵소서. 먼지가 날 때까지 이 사람을 탈탈 털어주시고, 이 사람의 영혼이 탈탈 털릴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고, 죄가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을 탈탈 털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정말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온화하시고 품격이 있으시고 지성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영어로 lamentation이라고 말하는 탄식 기도입니다. 탄원 기도입니다. 자신의 속상한 마음, 이 한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탄식하고 탄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린다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내가 이때까지 안 해봤지만은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불편했던 지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를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MBTI 성격 유형 검사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MBTI 성격 유형 검사에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 유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유형은 저 같은 성격 유형, INTJ 성격 유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까지는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탄원 기도, 탄식 기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함께 읽은 8절에서 10절까지의 이 구절은 내용상, 그 성격상 어떤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탄원 기도, 탄식 기도를 넘어서 표적 기도입니다. 마치 어떤 인형 만들어서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이거는 어떤 표적 기도입니다. 표적 기도를 넘어서서 이건 또 어떤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주 기도입니다. 이건 상대방에 대한 저주 기도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유 없이 모함하는 사람을 저주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탄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최대한 양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누구를 저주할 때라도, 누구를 미워할 때라도, 정말로 속으로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래도 국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건들면 안 된다. 가족은 건들면 안 된다. 식구는 건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국룰이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디를 넘어가고 있나요? 이 사람의 부인도 저주받게 없어서, 이 사람의 자녀도 저주받게 없어서, 심지어는 이 사람의 부모도 저주받게 없어서, 만약에 이 사람의 부모가 돌아가셨다면은 아예 파묘를 해낼 그런 기세로 하나님께 탄원, 저주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벌받게 하지 마시고 이 가족 모두를 벌받게 하시고, 심지어는 어디에 나 앉게 해달라? 길바닥에 나 앉게 해달라. 길바닥에 나 앉아서 이 사람을 이제 앞으로 빌어먹게 살게 하라. 이 기도를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잘하는 기도다,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너무 심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앞에서 제가 안중근 의사의 그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그 사건, 안중근 의사가 카톨릭 교인이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독실한 천주 교인이었는데,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그 일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건 절대로, 어떻게 됐든 간에 누구를 살해한 그 일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시편 109편이 다름 아닌 이 성경,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에 들어있는 시편인데, 우리가 그러면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예를 이 성경 안에, 이 시편 안에 담아두신 것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흑백 논리로, 양자택일로 선택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초가 이 마지막 구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이 109편을 쭉 읽어 내려오면서 이거는 시편 기자가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하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인 어떤 나쁜 일을 당했고 이 개인적인 악감정, 이 원한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복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6절을 읽으니까 사실이 무엇인가요? 이 악한 사람이 지금 시편 기자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왔다라는 거. 이 사람이 시편 기자에게만 불의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의하게 대했다라는 거. 시편 기자만 이 개인적으로 압제하고 핍박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제해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이또 후르에보미에게 어떤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나쁜 일을 당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그 거사를 범행한 것이 아니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이또 히로부미, 그리고 이또 히로부미로 대표되는 이 일본이라는 제국이 우리 조선을 강제로 침략했고 국권과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아갔고 우리 민족을 식민지 삼은 이 구조적인 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 안중근 의사가 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믿고 그 일을 실행했던 것과 같습니다. 지금 109편에 나와 있는 이 악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고 궁핍한 사람들은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고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정말로 길바닥에 내몰아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사지로 내몰린 그 느낌을 겪도록 한 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길바닥에서 죽어가도록 만든 거, 이 큰 죄, 큰 악, 이 구조적인 악을 이 악인이 범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고 사실은 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 이 시편 109편의 저자가 누구인가요? 다윗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이 시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부적절하다고도 느끼고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어떻게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것이 적절한 기도다, 이게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적합한 기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의롭고 정말로 공의롭고 정말로 정의로운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 공의와 정의와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내릴 때, 한 사회 그리고 한 국가, 한 민족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와 정의, 법 질서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을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이것을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제일 싫어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잡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타원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갖고 계신 이 능력을 통하여서 이 잘못된 것들, 이 잘못된 불의한 사람을 징계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고 바로 잡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편 109편의 기도를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대상, 내가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를 너무 쉽게 오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떤 그룹이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런 그룹이 있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정치에서 극좌가 극우에 대해서 심한 거의 저주에 가까운 혐오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하듯이 반대로 극좌가 극우에 대해서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심한 말들을 일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혐오의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약 내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로 내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내 편에서는 정말로 선대를 하고 있고 내 편에서는 정말로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고 이 선을 계속해서 악으로 갚고 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로 이제는 한이 쌓아 올라갈 때, 그 한스러운 마음이 너무 쌓아 올라가서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 마음을 토로하고 싶을 때, 이 마음을 누구에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손에 직접 피를 묻힐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거나 보복하거나 원한을 갚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언어적인 폭력을 상대방에게 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써서 그 사람을 공격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 원통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 그리고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이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인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그것을 내보았을 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큼만은 나의 감정, 내가 느끼는 그 한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시기 질투의 그 대상이 될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 편에서는 정말로 선으로 대했고 내 편에서는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보복과 원수와 악이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거나 보복하거나 원한을 갚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